오늘 설교는요, 오늘 설교로 결론 지어지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까지 기억하셔서 이어서 들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서론과 결론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바시라는 강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황농문이라는 그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책을 2007년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몰입이라는 책을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요. 이 몰입이라는 말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나를 만나는 기회가 몰입이고요. 또 내 잠재력이 100% 가동되는 상태, 이걸 몰입이라고 합니다. 또 몰입을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몰입에서 해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 삶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하면 고통이 되는데 도전을 능동적으로 하면 게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전을 능동적으로 하면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몰입하면 그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재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게임과 스포츠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임의의 목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도전을요, 능동적으로 하면, 몰입하면 이 스포츠와 게임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요. 가령 농구 골대에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농구 골대에, 그 작은 골대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도전을 능동적으로 하면 재미가 되는 것이죠. 몰입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인 도전을 능동적으로 도전이 바뀌는 것, 그것이 몰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몰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몰입이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셔요? 저도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몰입하려고 하면 자꾸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것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는 역설적으로 몰입이 필요한 시대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몰입하고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몰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몰입에 반대되는 것이 이 산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산만한 것을 이분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바뀌고 질서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랍니다. 저도요, 이 엔트로피 법칙을 잘 몰랐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자연스러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질서된 것에서 무질서화된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요, 처음에 입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몰입되어 있죠.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엔트로피 법칙은요, 입 밖으로 나가면 담배 연기가 싹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집을요, 가만히 두면 어질러지잖아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깨끗함이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산만한 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 가운데 있는 거라, 이 친구가 이렇게 몰입을 못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연 법칙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건요, 저절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는요, 그래서 타락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 몰입과 산만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목사의 직업병으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몰입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몰입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산만해져 있는 신앙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에 몰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상태가 산만의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그 책의 마지막 챕터에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또 공부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결국 참된 공부란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면 타자와의 대면이 일어나고 그 대면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주변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지. 내가 타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면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주변까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공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종국이 자기 생각의 순환 속에서 굳어지는 공부지옥에 빠지는 것이라면 자기 안에 갇혀지는 거지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의 운명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끝없는 변화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운명, 타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요, 끝없는 변화의 순환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공부를 삶 가운데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이 공부가 이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공부를 잘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끝없는 변화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가만히 보시죠.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타자와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생활과 신앙, 삶과 암, 의식과 무의식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자기 주변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오순절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지요. 바람은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불은요,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자 방언이 일어나요. 소통의 언어로 말미암아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지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시작의 일들이 일어났었다고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죠. 이것을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설교합니다. 그 핵심 구절이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이전의 말씀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타자와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 십자가, 예수, 하나님, 주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십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빠져들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타자와의 만남,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빠져든 공동체가 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죠. 그러자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책에서 김영민의 공부론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빠져든 모습, 공부에 빠져든 모습,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공부란 학같이 긴 다리로 물가를 노닐면서 물고기를 쪼아먹는 영리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공부하는 건요, 그래서 학같이 무리를 걸으면서 막 물고기를 쪼아먹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타인이라는 물속에 몸을 너무 깊이 잠근 나머지 혹간 몸에 지느러미가 돋고 아가미가 생기기도 하는 현명한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리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 현명한 사람이 공부하는 그 몫이 다른데, 여러분, 학같이 이렇게 무리를 거니면서 필요한 고기를 쪼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부라는 것은요, 타인이라는 물속에 내가 너무 깊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깊이 잠겨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몸속에서요, 지느러미가 돋고 아가미가 생기기도 하는 게 이게 공부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아가미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깊이 몸을 담그기보다는 우리는 익숙한 물 바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만 쪼아먹는 학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빠져들어 몸을 담그고 지느러미가 돋고 아가미가 생기기도 하는 그 몰입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처럼 필요한 은혜만 쪼아 먹으면서 산만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빠져든 그 공동체의 모습은요, 어떤 변화의 순환을 가졌느냐? 우리도 신앙으로 몰입되고 예수님께 빠져들어서 그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예수님께 빠져들어 일어난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사도행전 42절 말씀에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몰입해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빠져든 이 공동체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기초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 빠져들어서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생기는 모습,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가 발견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주장하다가 보면 이런 변화들 속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냐면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요,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 얘기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눠 먹는 모습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한 구절인데, 이만큼 공동생활과 밥상의 교제를 통한 어울림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고요. 서로 낯선 이들과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사귀면서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이 기도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 수평적 기반이 조성된 후에 기도를 비롯한 신앙의 본질을 집중하는 것,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막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늘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시는 분에게 식사 안 하고 가시니까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늘 인사를 했어요.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늘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낯선데, 얼굴도 잘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밥 먹고 가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기보다 늘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하니까 밥 먹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밖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어울림의 분위기가 일궈져 가고 수평적 기반이 조성되자 그 이후에 신앙의 본질을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지난주에 이민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요, 이민철 목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햄버거를 막 같이 먹는 분들이 생긴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울림의 분위기가 일궈지게 되고 함께 수평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그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물 좀 마시고. 목소리가 갑자기요. 이민철 목사님이 햄버거만 먹어가지고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울림의 분위기가 일궈져 가는 것, 그 수평적 기반이 세워져 가는 것,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신앙의 본질들이 세워가는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하며 PPL을 하나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나가겠지만 가을 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그 서로 교제하며 어울림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수평적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요, 만나 주셔야 해요.
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 씨앗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저를 만나 주셔야 해요. 예, 구 호나 성도들은요, 우리 다른 목회자분들을요 함께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울림의 분위기를 읽어가고 수평적 기반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신앙적 본질이 세워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이들의 개입에 나를 열어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한 것은요, 그렇게 다른 이들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었을 때 나를 열어두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어울림의 분위기, 그 수평적 기반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요. 복음의 확장은요, 이 사귐의 확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사귐의 원형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거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그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깨어진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워하고 나눠지고 갈라치던 우리가 샬롬과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것, 이것 구원 아닙니다. 타인과 진실하게 교제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빠져들게 되자, 그 타인과의 만남이 내게 일어나게 되자 내가 새롭게 되어지죠. 그러자 기꺼이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개입 속에 나를 열어둘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유무상통,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요 함께 나눠 쓰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우시지요.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재산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우셔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유무상통한 이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만몬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요. 그 물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그 자기 개념이 파괴됐다는 거죠. 나라는 개념 안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그 나의 개념이 파괴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공익이라는 그 공유라는 개념들이 생겨나는 그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요. 요즘 이념 논쟁이 유행이니까 이런 이념 논쟁을 좀 해보면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훨씬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보면요, 집에서 모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에서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4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유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명령에 따라 모두가 재산을 팔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강압적으로 어떤 제도나 방향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필요를 따라 나눠뒀다라고 말하지요. 현실적인 필요를요 피하지 않은 것이요,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방안을 찾아가다가 그 공동생활의 모습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어질까를 고민하다가 그 공동생활의 일들을요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비전이나 이상대로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보살피고자
공동생활을 찾아낸 일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병행구절인 4장에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4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조금 더 첨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은혜를 말하면서 이 은혜와 가난한 자를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모습을 4장에도 설명해 주는데 우리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빠져드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고 나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은혜와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다면 돌봄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요. 초대교회는요 그 은혜의 증거가 있어서 가난한 자가 없는, 돌봄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연합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요 바울도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울도요 이 은혜를, 이 연보, 나눔과 함께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7절의 은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나눔에도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9절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지요. 그 은혜, 그 나눔과 은혜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의 은혜라는 그 동일한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가 나눔이 되고 나눔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빠져들게 되자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는 나눔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공동생활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요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1부에도 아무도 없더니 2부에도 아무도 없. 몰입하고 계셔요.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토라는 남자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마을에 터줏대감처럼 사는 그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이름이 오토입니다. 그런데 젊은 이웃이 이사 와요. 이 여성 마리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삭막한 도시의 삶에서 어떻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삶의 빈곤함 속에서 어떻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영화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오토는요 마리솔의 아이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막 툭탁거리면서 돌봐줘요. 어쩔 수 없이 돌봐주는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기쁨이 되지요. 또 마리솔은요 그 오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요, 이들의 관계는 점점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오토가 딸과 손녀를 얻는 풍요를 누리고요, 마리솔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각자의 빈곤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평하는 어떤 평론가의 이야기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단절로 스스로 가두는 것은 빈곤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것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얻는 것은 풍요임을 보여준다. 빈곤의 다른 말이 소외와 무관심이라면 풍요는 서로 알아갑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기 것을 나누는 삶, 평균케 하는 삶,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곳에 풍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는 것, 자기 것을 나누는 삶, 평균케 하는 삶,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은혜와 나눔이 동일한 단어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풍요의 증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씨앗,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맨날 구씨앗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운데, 구씨앗의 한 분이
우리 구 호산나에 계신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에게 선물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신 그분이 야, 이걸 입어도 되냐고 막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집사님께 둘러싸 이걸 입으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풍요를 맛봤냐면 서로 교제하며 이 풍요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평균케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의 모습, 그 은혜의 일들을 만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연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사람이 많아진 것,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국교회에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 이게 연합한 공동체의 은혜입니까? 저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일을 무엇이냐? 서로가 교제하며 그 공동의 생활, 그렇게 자기 것을 나누고 평균케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풍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그 풍요를 누리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은혜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눔이 있는 것, 그 공동생활, 이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이 보이고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몰입하고 빠져든 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 떡을 떼며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말하지요. 밥상 공동체로 함께 식사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요 46절에 보여주는데,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요, 이게 뭐 축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속에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은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복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이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 떡을 떼는 것을요 더 의미 있게 봐야 하는데, 여러분, 밥상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밥상이기도 해요. 옛날에 며느리들은요 부엌에서 쭈그려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게 며느리들의 모습이었죠. 차이를 확인하는 게 밥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상을 받았던 일들이요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밥상이 있었고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상을 따라 차려놓고 목사님은 이렇게 더 좋은 반찬 이렇게 드렸던 일들이 있지요. 어른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 이해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있었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창기도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밥상에, 그 조창기도회에 가야지 성공한 목사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삐리삐리한 목사들은요 늘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밥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밥상은요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 속에, 생애 속에 어떤 일을 하셨냐? 늘 개방된 식탁을 만드신 일, 예수님의 사역 속에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함께 식사할 만한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 고대금궁의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 파격적으로 도전하시죠. 개방된 식사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인 취급받는 세리나 창녀와 함께 먹으시지요.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배타적인 그 환대의 경계를 넘어서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집에 청하게 되었을 때 그 초대에 응하시는 예수님이지요.
풀바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공동의 식사를 베푸십니다. 죽음에 임박해서도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환대의 정점, 그 공동의 개방된 식탁을 여시는 그 파격적 도전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밥상 공동체를 시도하신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게다가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게 밥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제 밥그릇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는 다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게다가 이 공동의 식사의 배후에는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음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고백도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함께 차이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밥상 공동체에 일어났던, 공동 식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이라는 것이요. 게다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떡을 떼며라고 말할 때,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요, 공동의 식사를 넘어서 성만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했잖아요. 성만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은요, 설교할 때는요, 성만찬에 참여 않거든요. 빵이 입에 남아가지고요, 설교할 때 불편해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성찬에 참여해야겠더라고요. 참여해서 우리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성만찬 시간이 그런 은혜의 고백이 확인되는 그런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렸죠. 시작과 결론을 잘 들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실현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생활과 공동식사하는 모습을요, 이루어냈을까요? 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만 봐도 그래요. 나중에 사도행전 뒤로 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서 집사를 선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거짓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요. 사도행전만 봐도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현실되지 못하는, 실현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왜 이런 삶, 공동의 생활과 공동의 식사가 불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동생활, 공동식사는 그 생존의 위협 속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런지 모른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초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념의 횡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심해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렇게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생활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나눈다는 것,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어쩌면 너무 불가능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게다가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요, 신학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유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차이가 있어도 좀 괜찮았었어요. 차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해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게 다시 시작될 테니 괜찮다 여기니 그게 가능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요 사람들은요 소유할 수밖에 없었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의 일들, 초대교회의 그 특징들은요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42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힌트의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하는데,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지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힘썼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힘쓰는 일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 헌신이 있었다, 힘쓰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은요 초대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실현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불가능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도 무엇했냐면 힘쓰는 공동체였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공동체, 싸우는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건요 80년에서 8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생활, 공동식사가 이루어진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된 이야기니까, 지금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몇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 이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하도 역사가 길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5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이라도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하지 못하죠. 그런데 누가가 이 기억을 회상하면서까지 그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서 초대교회 안에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회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어서, 말로 전승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누가는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역사적으로 되뇌이고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 되었다고요. 결국 무엇이냐?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요 기억하고 추구하는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공동생활, 공동식사, 그 초대교회의 모습의 일들을요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냐? 우리는 머물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고 싸우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연합한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분투하고 힘쓰며 싸우는, 움직이는 공동체, 도전하는 공동체, 역동을 가지고 변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연합한 공동체, 그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공동생활과 공동의 식사의 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교회됨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도전하고 분투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 학처럼 무리해서 은혜만 그저 쪼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예수님께 몰입되어서 그 예수님께 몰입되자 물에 완전히 잠겨진 상태로 우리에게 아가미가 생겨나고 지느러미가 일어나는
그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리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